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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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안에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볼 때 한결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각각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생지와 주변 인물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직업과 가정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만 소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백부장이라고 소개하는데 이름이 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는 어떤 분이고 결혼을 했는지 또 자녀는 있는지 또 백부장이 되었으면 언제 백부장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마의 백부장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할 때에 당시 노마 군들이 주둔 지역에서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하급 장교, 그러니까 장교는 장교인데 높은 장교가 아니고 좀 직급이 낮은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백부장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거느리는 하인 한 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노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노마 군대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백부장이 하는 일은 노마와 유대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 살펴보았다가 해결하는 일을 하곤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병들었다 하여서 노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 사건은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될 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노마인들이 생각할 때에 요주의 인물입니다. 위험한 인물 첫 번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당시 노마 임금을 황제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날 적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시 대상이기도 하고 또 문제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노마 장교가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탁하려고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부탁하고 굽신거리기라도 한다면 금방 소문이 퍼져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문은 백부장에게 결코 이로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말렸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당시 종이라고도 하고 또 노예라고도 불리었던 사람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종이 병들었으니 그것도 중병이 들었으니 죽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 종을 살리려고 노마군의 장교가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어떤 부탁을 했다는 그 소식이 그의 상관이나 아니면 노마 황제에게 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가면 종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어떻게 가졌던 것일까요? 백부장은 종 하나 살리고자 예수님을 찾아가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종을 살리는 것이 자신의 문제보다 중요했던 것일까요? 백부장은 어떤 연유로 그 종을
살리려 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저 백부장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백부장을 만난 예수님은 크게 감동했다고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어떤 면을 보셨기에 크게 감동하시고 칭찬을 하신 것일까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백부장을 대하고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한 영혼,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로마 장교로서 자신의 피해를 각오하면서까지 종을 살리려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과 합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려는 백부장의 마음을 귀한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고 하인이 낳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 감동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심정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아무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그런 심정을 가졌다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백부장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 또 기적을 베푸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 영혼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라면 하인을 살리려고 그동안 갖은 애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라도 자기 종을 살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 앞에 나올 정도라면 그동안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요. 세상에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사도 다 죽지요. 명의도 죽고 돈이 많아도 죽고 돈이 적어도 죽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하인을 꼭 고쳐주고 싶은 마음인데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절대 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되돌리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우연스럽게 났을까요? 그냥 망설임도 없이 예수 앞에 내 종 고침받아야지 하고 믿음으로 나간 것일까요? 당시 백부장들의 가진 사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백부장을 움직인 것은 정치적인 힘도 아니고 옆에 사람의 권면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을 움직이게 한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 만나면 영원히 살고, 예수 만나면 육도 살고, 예수 만나게 되면 내 인생도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그 누군가에게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하고, 예수께 데려가면 내 종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체면, 주변 시선을 의식했다면 그것이 장벽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장벽을 뛰어넘었기에 예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은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의 장군인데 유대인에게 어떻게 고개를 숙여 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더 큰 장벽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신도 주변도 살리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내 종을 살려야 되겠다는 백부장의 심정을 아셨습니다. 종을 살려야 한다는 그 심정으로 여러 가지 장벽을 뛰어넘은 백부장의 결단과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아 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소개가 되어 있지만 한 곳을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조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장벽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여겨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심정을 가진 백부장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나처럼 모든 걸 버렸구나, 나처럼 장애물을 극복했구나 하고 믿음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백부장의 모습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저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죽어가는 종과 같은 백부장의 종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떤 마음 자세인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관심 갖기도 힘든 시대지요. 그러므로 관심을 가지려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않고 무턱대고 도와준다고 하면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뭔데 간섭하냐고 또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나에게 큰 어떤 화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무관심하기가 쉬운 이런 세상이지요.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척 해버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넘어가 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문제를 가지면 더 무시하고 더 경멸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내 앞에 그런 문제가 닥치게 되면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죽어가는 상태이며 어떤 영혼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신자인 내가 영혼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신자 되는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 믿는 내가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변을 돌아보기를 바라십니다. 왜요? 왜 주변을 나 살기도 힘든데 돌아보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살리려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살아난 이 복음이 희미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열심을 내어 보아야 합니다. 왜요? 복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두어버린다면 그것은 방관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지 않는 신자 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누군가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손을 뻗치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군가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할 자를 찾고 찾으면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살려내십시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를 힘쓰십시다. 고백합시다. 나는 해동교회의 백부장입니다. 웃지 말고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해동교회의 백부장입니다. 소리가 너무 적어요. 나는 해동교회의 백부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백부장이 됩시다. 예, 성경 속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 교훈을 주는 그런 백부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